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이웃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웃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료, 친구, 때로는 연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웃은요, 단순하게 이웃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나인데 이것은 노래하다, 외치다 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엄하게 큰 소리로 꾸짖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나무라는 것, 큰 소리로 싸우는 것, 이런 것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며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다라는 말을 풀이를 하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또 정확하게 목격한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아주 큰 소리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방망이라는 단어는 메피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것은 부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칼이라는 단어는 헤레브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칼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뭄, 결핍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칼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은 뾰족한이라는 이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뾰족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와 함께 독한 말을 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해당하는 해츠라는 단어는 화살이라는 뜻과 함께 재난, 불행, 상처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전쟁에서 적군을 상대로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적군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을 향해야 되는 이 무기가 절친한 이웃, 절친한 동료, 절친한 친구를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함을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서 흥분하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자처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해지면 친구든 아니면 이웃이든 가리지 않고 배신하는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가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읽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거짓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목에 핏대를 세워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와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법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불리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사랑으로서 품는 것이 종말의 때를 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웃, 친구, 가족에게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과 같이 상처를 입히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때에 친한 사람, 친한 이웃, 친구들도 쉽게 배반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